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 믿음의 대상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그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Q 천재라고 하는 김영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IQ가 어떠냐면은 200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 천재 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명한 많은 회사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는 그에게 교수 자리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인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또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왜 그 길을 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문사회 서적을 읽으면서 결국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간단한 대답 같지만 그 안에 본질, 그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의 전공은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철학가로 재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결론을 내기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기독교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이제 자신을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그가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나타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의학과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이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정말 살기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앞으로 더 살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되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봅니다.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안에 불안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표출하며 그것을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로 세상이 구성된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 이야기 아니면 세상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이야기 안에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분리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신이 있다와 없다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말에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님 없이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심이 아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 할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이것을 붙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그것도 붙잡으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시간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보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유는 각각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보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맹인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보지 못한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치유된 일은 바로 믿음으로 치유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 땅에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는지 어디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맹인이 소리 질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됐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를 울부짖다,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두 맹인은 자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성의 두 맹인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치유하고 싶은 심정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지를 대로 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외치게 됩니다. 두 맹인은 목소리가 터져라 간절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맹인만 있었냐라는 겁니다. 두 맹인만 소리 질렀냐라는 겁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소문이 그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이곳까지 왔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자신도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맹인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많은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이 두 맹인도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자신의 낼 수 있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계속해서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끝났나 보다라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또 각자의 그 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외쳐 부르게 됩니다. 당시 질병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맹인이 그곳에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그 따라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외면했겠습니다. 야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라고 저리 가 라고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게 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두 맹인을 그 눈을 고쳐주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맹인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너희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표현은 사실 당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개념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분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외부적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메시아로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시면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에게 물어보신 것은 내가 능히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느냐 믿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그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의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냥 한순간에 눈을 떠라 뜨게 되었다라고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신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으면 되는 일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까? 믿게 됩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에서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 들리십니까? 잘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제2 외국어를 공부했지만 중간에 포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다 보니까 안 믿어지네? 나와는 안 맞는 종교인가 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 봐 라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의 그 나라에 가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던 언어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그 나라의 언어를 계속 듣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관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물을 주고 비료를 줬을 때 나무가 어느 순간 싹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순간에 한순간에 확 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있기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 고생한 그 여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을 말씀했냐면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맹인은 그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자를 치유하시고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그들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으로 나에게 믿음을 고쳐주고 나의 믿음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로 여기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치거나 아프면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고 싶은 대로 볼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성령 있는 시간을 이미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이 죄의 습관의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이 의심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죄,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심이 없었으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의심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그들도 나름 눈을 뜨고 싶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이 사람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맹인이라는 사람, 아니면 또 저런 신을 믿고 저런 신을 찾으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을 겁니다. 두 맹인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방법도 없자, 또 길을 찾지 못하자 절망의 심장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이 더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신을 찾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지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신을 찾습니다. 절박한 상황, 죽음의 상황 앞에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맹인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때 주님을 그들이 찾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그들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고 묶고 나가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가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불안과 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겠노라고 결단하고 그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붙잡으라고 하고 나를 만지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많은 돈을 모으는 것, 좋은 곳에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정말 두 맹인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붙잡고 아니면 놓아버리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 벼락 끝에 가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